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그리고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있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애굽으로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가장 높은 권력에 있는 바로의 아들에게로부터 미천한 신분의 종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장자를 칠 것을 5절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없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커다란 재해가 일어나면 동물들이 감각적으로 사람들보다 그것을 먼저 알고 피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요.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전체인데요. 12장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장자서부터 다 죽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소유를 다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구해서 그것까지 다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한 방에 애굽에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이스라엘이 노역을 더한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지도 못하는 쓸모없어 보이는 9가지의 재앙을 왜 내리셔서 왜 이렇게 수고스럽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조금 많이 읽을 건데요.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요셉이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게 했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종을 부리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무려 430년이나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약속이 뭔지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 강제로, 억압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믿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에 단숨에 순종했던가요? 예, 아닙니다. 아마 모세 할아버지라도 바로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시키는 것을 바로 순종을 하겠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 가운데 계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모세는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알았기에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다음은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곧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이런 반응이죠. 제가 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다시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인 거죠. 그들에게 가서 제가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하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런 질문인 거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지만 모세는 이 일을 안 할 핑계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장로들을 모으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길게 설명하세요. 그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엄청 구구절절 자세하게 너 이렇게 하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인 반응,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면 백성들이 그 거짓말 아니냐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조차 백성들에게 입증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답변하시죠. 그러니 네 손에 그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게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줘라. 그리고 너의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나고 또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그것이 원래대로 회복될 거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거든. 나일강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거다. 이런 설명을 또 4장 2절에서 9절까지 길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반복해서 설명하시고 또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저는 살짝 성격이 좀 급한 사람에 해당하는데요. 같은 이슈를 가지고 두세 번 얘기하는 거를 견디기가 좀 어려워하는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고 정말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얼마나 자상하게 모세를 대하셨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긴 설명을 다 듣고 난 모세의 반응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을 핑계 삼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입이 뻣뻣해가지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 대는 거예요. 아주 환장하죠. 네,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런 모습.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을 지었다.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말을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자, 이맘쯤 되면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모세가 설득을 당하거나 쭈뼛거리면서라도 그러면은 제가 좀 자신은 없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모세가 얼마나 고집이 세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시 말하면 주여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내가 내 형 아론의 말을 잘하니 내가 너와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모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잔뜩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제가 약간 각색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과연 설득을 당해서 순종했을까요? 어떻게 설득당하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모세는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이제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요. 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핑계와 뺀질거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메꾸어 대안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핑계, 부족함, 내 힘으로 안 되고 나에겐 가능성이 없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너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갖도록 지금 끌고 가시는 겁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조상들의 말 속에 전해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만났습니다. 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에게도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과정, 이 과정이 재앙 9개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말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백성 앞에서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애굽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 5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감독관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노역의 강도를 더욱 높이도록 지시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백성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쓸모없었던 9가지의 재앙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했습니다. 장자를 치시는 결정적인 한 방에 그 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그를 대적하는 애굽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또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덮고 파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가축이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악성 종양이 돌기도 하죠. 7번째가 우박 재앙인데요. 7번째 재앙인 우박이 있을 때 드디어 애굽 사람들도 피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인 중에 우박이 내리게 할 것을 듣고 피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에서 피하여 들였으나, 이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두려워하여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곧 6월절이죠. 우리의 눈에는 10번째의 이 재앙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전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대적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과정입니다. 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만한 분으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는 두려워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입니다. 하나도 헛되거나 하나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이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9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이 더하는 그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더하는 그것이 꼭 평안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평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 오합지졸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뺀질뺀질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심판 다 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서 끌고 나오셨는데 그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영광스럽게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자리에 있다면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혹 지금 공고한 시간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백성을 승리케 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곳 그곳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 험난하고 또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십시오. 딴 데 가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난을 살피시며 눈물을 거두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되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사명을 감당시키기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그 자리 거기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